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권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지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불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요 함께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출 것이니라. 아멘. 오늘로서 하박국 마지막 장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도 같이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박국서는 크게 이렇게 3장까지 있는데 이 3장까지의 큰 내용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첫 번째로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두 번째로 하박국이 또 한 번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 그 응답 이후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5가지 재앙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2장의 후반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는 3장 1절에 처음에 이제 제목을 얘기한 것처럼 하박국의 기도로 이 3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기도가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박국의 역사하시는 결국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의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제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과 18절에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본문 그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인용하는 그 구절은 2장을 시작할 때 나왔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판에 새겨서 기록하고 모두가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과도 동일하죠.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과도 동일한 맥락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제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주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렴풋이나마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국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개입하실 거라는 것을 하박국이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질문할 때에는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아닙니까?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불의가 존재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하시면서 하박국이 놀라게 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질문하죠. 하나님, 그렇다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까? 더 악한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두 번째 응답을 통해서 아니다. 너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로 계획하고 있는 건, 나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하박국에 보여주죠. 그 두 번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이제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소문은 이제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선진들로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의 일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되었든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진노 중이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니 하나님 그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2절의 중반부에 보면 우리가 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교회들에 보면은 그 연초에 1년 표를 잡잖아요. 1년 표 중에 이 구절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많이 있어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부분 그 맥락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교회가 올해는 좀 부응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부응이라는 뜻을, 그 부응이라는 한글 단어를 그대로 성경 안에서 어디서 찾고 싶은 거예요. 일단 교회는 부응하고 싶은데 이걸 성경적으로 좀 성도들을 설득하고 싶고 그러려면 성경 구절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냥 부응이라고 검색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찾는 게 보니까 딱 여기 왠지 좋은 말이 같잖아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교회의 부응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구절은 교회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부응, 즉 교인 수 성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을 근시일 내에, 혹은 이 수년 내가 근시일이 될지 혹은 좀 더 먼 기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때에 주님의 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부흥을 영어로 번역하면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을 번역해서 부흥이라고 사용하는 건데, 말 그대로 RE가 영어에서 앞에 붙으면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 당신의 일을, 주님의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이 하박국의 기도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무엇을 일으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셨던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이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긍휼에도 맥락을 통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 이후부터, 그 이전부터 올라가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박국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 그 일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하박국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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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저에게 보여주시는군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냐면,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면 거룩한 자 바란산에부터 오신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손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하박국이 이 사람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와닿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박국은 본인의 눈으로 봤으니까 이게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이 표현한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이것만 봐서는. 그러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는도다. 땅이 진동하는도다.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산이 무너지고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저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들,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다 어떤 것을 묘사하고,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냐면은 출애굽 시절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시절.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성경 통독을 제가 맥체인 읽기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한참 보고 있어요. 그 맥체인에 따르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독종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메뚜기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이를 보내셔서 막 사람들이 간지럽게 막 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재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들을 일으키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8절부터 보니까 또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쉬운 말로 이제 뭐 새로운 새 번역이나 좀 쉬운 성경 같은 것 번역을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강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화를 퍼부으시는 겁니까? 이 바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는 겁니까? 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물에 대해서 묘사할 때 좀 다양한 묘사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창세기에서 그 크게 흐르는 네 줄기 강물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셨지만 강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죠. 또 한 가지 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특별히 그냥 물이 아니고 큰 물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는 대부분 악의 원천으로 묘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큰 용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되실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리라 라고 얘기할 때도 문자적으로 산과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과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즉 바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물, 즉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것을 묘사하냐면은, 창세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들을 다 흩으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하늘을 드러내시는 그 장면들을 이제 하박국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제한된 언어이기 때문에 다 마음껏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읽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또 2차, 3차 간접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박국 선지자 개인은 출애굽 시절에 살아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살아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11절에 보니까 해와 달이 멈추었나이다. 이 장면 딱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멈추셔서 그 전쟁을 슬리게 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게 하셔서. 또 그 장면이 또 떠오르게 되죠. 여호수아 시절의 사람도 아니에요,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하박국은 귀로만 들었을 거예요. 눈으로 읽기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과거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너희가
되돌아보아라. 즉 하박국은 여기서 하박국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때로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물들을 가르시면서 이리저리 흩으시면서 땅을 드러내시고, 또 물을 흩으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던 바로에게 그 많은 재앙들을 펼치시면서 우리를 또 끌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날마다 애쓰시는 분이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박국에게 이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는 이유란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즉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나와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면, 즉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집은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 하박국은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여주던 그 놀라운 이적들이 나를 향한 것이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게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그 16절 후반절에 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인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이건 이제 좀 번역을 우리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내가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마음이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이 쳐들어오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처음 나눌 때 우리가 잠깐 제가 이 시기적인 얘기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얘기를 했어요. 바로 여호야김 왕 시대인데, 그 시대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도 멸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직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은,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바벨론이 이제 막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의 위협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목전에 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분명히 하박국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 환난 날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이제 내 처소에서 두려운 마음이지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이 3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향하는 그 화살촉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대적, 그 바벨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맥락 안에서 17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역시 열매가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우리 없고 소도 외양간에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내게 쌓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 오직 오히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외양간에 성하지 한 말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를 엄청나게 도륙할 것이고 포로로 끌고 갈 것인데 그러나 나는 그걸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온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것은 날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찾아왔으며 한편으로는 무서운 부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은혜였잖아요. 출애굽 시절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세 번째 재앙부터였나요? 세 번째 재앙부터였나는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는 이제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 확실히 구별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재앙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일으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만 그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이집트 사람들만 어둠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바벨론을 향할 것이고 믿는 자들, 믿고 기다리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오직 1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19절 말씀과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으로 정말 귀한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살면서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단 한순간도 제가 요즘 많이 배우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를 기도하면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이 그걸 느껴요. 기도하지 않으면 꼭 하루는 정말 엉망진창, 그러니까 어디서 말하는 엉망진창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하루는 정말 살 수 없는 하루예요. 살 수 없는 하루고 겨우 연명하는 하루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루가 정말 은혜의 하루가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2장 4절에서 얘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뜻도 되지만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믿음을 행하면서 믿음 때문에 그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떠한 종류, 그것이 건강의 어려움이 됐든 재정의 물질의 어려움이 됐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됐든 앞날의 어려움이 됐든 어떤 어려움이 됐든지 그 어려움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그 감사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개인적으로 이 일을 절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박국은 이 시대 사람이잖아요. 여호야김 왕 시대 사람이에요. 창세 때에도 살아있지 않았고 출애굽 때에도 살아있지 않았고 여호수아 전복 시절에도 살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듣고 보고 알아요. 그리고 이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몸속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와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미 만나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불타는 금요일에 나가 있죠. 여기 없어요. 이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여기서 예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전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찬송가의 그 가사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베푸셨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뿐더러
하박국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일들을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보게 되고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신 은혜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세우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세우는 교회에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우는 교회 이전에 또 출석하고 섬기셨던 교회가 있다면, 또 그런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이 있다면 거기서 베푸신 은혜가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날 붙들어 주셨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지. 그때 그러셨던 분이 지금 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변하는 건 사람만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믿음이 변하죠. 사람의 신뢰가 변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시려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면 주셨지 덜한 것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송아지가 없어도, 설령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내가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다. 사실 하박국은 여기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이후로 하박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으니까. 하박국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같이 끌려갔는지, 아니면 그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처소에서 두려워 떨며 기다리다가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이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생에서의 생명이 되었든 이후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되었든 하나님은 이미 하박국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움, 문제와 고난, 근심과 환난, 걱정들, 남들과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일지라도 그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마치 욥이 겪는 고난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내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